이사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14장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인해 멸망되고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포로됨에서 자유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된 바벨론 왕과 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등 모든 주변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았던 13장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오늘 1절, 2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절은 선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될 것과 또 본토로 귀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2절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멸망과 함께 본토로 돌아오는데 다른 민족들도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과 연합한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역할을 맡기시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속의 역사, 구속사인 것입니다. 물론 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약속은 구약시대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 초대교회 때에 주어진 명령, 곧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져 내려왔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신약의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곧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구원의 약속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바로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오늘 본문 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 왕, 곧 사탄을 상징하게 비유되고 있는 바벨론 왕이 무너진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는 역사적으로는 1차적으로 이루어진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구원될 것과 함께 그들을 괴롭혔던 악한 세력이 무너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기까지 바벨론이 상징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때까지 온 세상 우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 땅에서 첫째는 모든 주권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성도 각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바로 그것이죠. 본문에서는 바벨론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다 고꾸라진 이 사탄으로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죠. 또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벨론 왕이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로다 자부한다 이겁니다. 너 사탄처럼 그렇게 하지 똑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과 그 위대했던 왕권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그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았다가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 전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던 이 바벨론 제국과 왕과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모조리 심판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온 우주,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심판도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 우리는 이 아직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전능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가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와 교회를 괴롭히는 이 세력을 심판하시고 온 교회와 성도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왜 이루어 가시는가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바로 긍휼히 여기셨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 야곱,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말이죠. 곧 지금으로 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와 교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회복시켰던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은혜로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생각해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까지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피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곤고한 자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온으로 가라. 하나님께 피난하라 이 말입니다. 이 시온이란 하나님이 세우고 통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성이 있는 그 산지를 말하지만은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곤고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피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난한다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시기만 하시고 내 삶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시온으로 간다는 것, 하나님께 피난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 시온, 그것으로 하나님께 피난한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와 간섭을 받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은 마땅히 그분의 주인 되심과 통치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불난데 불 꺼주는 소방관 같이 여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돈 넣으면 물건 주는 자판기 정도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읍시다. 그러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이 그분의 다스리심과 함께 백성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곤고할 때 시온으로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시온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도우미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또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